오늘 이 본문 말씀 민수기서 말씀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내용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무르게 돼요. 1년간 머무르면서 그때 십계명도 받고 성막도 이제 짓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 모든 준비를 하게 돼요. 그 기록이 이제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10장 1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는요 광야 40년간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민수기 13장 말씀이니까 광야 40년간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이 엄청 긴 기간이잖아요. 이를 줄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해서 그래요. 그래서 광야 40년간 이게 막 그냥 방황했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과 저도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이 성장되고 믿음이 맑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어떨 때는 뭐 시험 들 때도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또 믿음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간 막 방황한 것처럼 이상하게 막 방황이 오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살아있지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간 것처럼 내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메시지예요. 오늘 꼭 기억할 것은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게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셨느냐? 그 약속의 땅을 가서 한번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약속의 땅, 그 땅에 대해서 막 기대감을 갖고 돌아와서 그런 어떤 기대감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니까 가서 보고 막 기대감 속에서 우리가 가서 보았더니 그 땅은 진짜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올라가자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준비되고 기도하면서 출애굽을 해서 왔는데 이제 보고를 한 그 12명의 보고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돼 버리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30절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를 하나. 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근데 12명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 왜 이렇게 좀 보고가 달라졌을까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으로 본 거예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가서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보다 거인이고 키가 크고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던 거예요. 이게 보고의 차이예요. 똑같은 걸 보았는데 그냥 10명이 말한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몇백 년 전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던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았더니 갈렙은 막 가슴이 뛰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땅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0명의 정탐꾼은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거인이고 생각보다 사람들도 많이 살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33절 한번 보시면요, 3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좀 과장되어서 말을 했지만 메뚜기 같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신앙적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뚜기 같다고 하죠. 그리고 막 과대해서, 막 과장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막 두려워해서 얘기를 하죠. 올라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냥 순식간에 10명 중에서 10명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갑자기 여론이 이렇게 안 좋아진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아무리 믿음의 말을 해도 이미 여론이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예수 믿지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요, 부정적인 말은 이 파급력이 굉장히 빨라요. 믿음의 말, 믿음의 이야기는 아무리 얘기해도 믿음의 말은 전파되는 게 그렇게 빨리 전파가 안 돼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부정적인 말은 교회 안에서든 뭐 가정에서든 순식간에 그냥 막 퍼져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말보다는 이제는 그 정탐꾼 10명의 말을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리고 2명의 이 믿음의 말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불신앙 이야기는 빠른 속도로 퍼지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3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라고 했습니까? 악평했다 그랬어요. 이 악평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 한번 민수기서 14장으로 한번 가서요,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했다고 그랬습니다. 생존하니라.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사람들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악평하는 것을 무섭게 다루셨어요. 얼마큼 악평했는가 하면요, 모세를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거칠게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돌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좀 아쉽네, 좀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고 막 분에 못 이겨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다른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도 악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 감정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막 극단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악평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심판을 하셨어요. 그냥 무섭게 다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살아가면서 어떤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정말 조심해서 말을 하셔야 돼요.
뭐 누구에 대해서든 그냥 좀 아쉽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내 감정에 못 이겨서, 또 화를 못 이겨서 분노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평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악평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알 수가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했어요. 그리고 출애굽했던 부모 세대는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부모 세대는 가나안 땅을 밟지를 못했어요. 우리 민수기 13장 28절 한번 14장 28절 한번 보시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며 예수 믿으면서 정말 입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악평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애를 쓰셔야 돼요. 근데 악평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문제가 우리가 이제 생기잖아요. 가정에서 예수 믿지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생겨요. 그때 여러분 꼭 명심할 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문제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는 믿음을 꼭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어떤 뭐 교회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그 문제는 항상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나가야 돼요. 이때 중요한 건 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또 악평하지 않으려면 그때 중요한 건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주변에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내가 자주 만나느냐, 내 신앙 생활을 하는데 나와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 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좀 만나는데 좀 비판적이고 그냥 불평을 많이 하고 좀 사람이 좀 부정적이고, 그러면 여러분 내 믿음은요 그 사람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어떤 판단이 서버려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이지만 아무리 두 사람이 믿음의 말을 막 얘기를 해도 나머지 10명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다 해버리니까 그냥 한순간에 여론이 그냥 부정적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참 이 만남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면요, 그건 복 중에 복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게 돼요. 제가 요즘 이렇게 연합회 좀 순수화돼서 임원을 하고 있고, 노회 임원을 하다 보니까요, 좀 제 생각지 않게 여러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여러 장로님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게 돼요. 또 만나다 보니까 전에 제가 뭐 별로 관심이 없었던 뭐 노회 일에 대해서, 어떤 뭐 사람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근데 듣다 보면 제가 기도하는 게 잘못하면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 저도 모르게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세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유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저에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요건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이건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자꾸 필요 없는 말을 자꾸 듣게 되고, 그리고 좋았던 그런 그냥 다 지나간 일인데 그냥 노예에 대해서 뭐 연합에 대해서 자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 자꾸 해주게 되니까 그 말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거기에 이렇게 그냥 썩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세뇌가 돼버려요. 그만큼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자주 만나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가 그 사람 믿음에 영향을 크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은 만나는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을 자꾸 만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불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비난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참, 세 번째 메시지예요. 성도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을 정확히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너무 현실에 빠지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하든지 현실을 무시할 수 없지만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이 현실만을 붙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때 중요한 건 그 현실이 있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민수기 14장 8절 한번 보시면요, 민수기 14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했어요. 갈렙은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을 한 거예요. 갈렙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 일인가? 가나안 땅을 지금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여러분과 저도요, 무엇을 하든지 이 시간부터는요,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항상 물으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약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흠이 많은 인생들이에요. 그러면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이 시대가 현실만 보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가나다를 보고 온 열매 전탐꾼들은 그 현실만을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 보시면 그냥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 이제 40년 만에 가게 되죠.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게 됐어요. 그 이유는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현실은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다고 하는 확신이 들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럼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로마서 8장 8절 말씀 보시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했어요. 육신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도 영의 일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은 걱정이 안 드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들잖아요. 그러면 걱정이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건 그냥 관심이 없고 그냥 현실만을 보고 그냥 따지고 보면은 두려움이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악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이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참 교회를 섬기실 때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뜻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가, 그럴 여러분과 제가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의 믿음이에요. 가나안 땅을 보자마자 가슴이 뛰었어요. 갈렙은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걱정이 안 들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온통 걱정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모세를 돌로 들어서 막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시작해요. 왜 광야 40년인가 하면요, 정탐꾼이, 하나님은 정탐꾼을 통해서 그 땅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먼저 보고 오라고 했는데 40일간 정탐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40일이었기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 거예요. 훈련시키신 거예요.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냥 갈렙은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민수기 한번 14장 24절 한번 찾아보시겠는데요, 하나님이 갈렙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뭡니까? 23절 말씀에서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의 믿음은, 그 믿음이, 그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보더라도, 어떤 압력이 갈렙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이 한 번도 하나님에게서 의심되거나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을 가서 보았을 때 막 거인들이 있고 막 어려움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갈렙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심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살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지만, 믿음이 있지만 여러분, 내 믿음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 자녀라든가 이런 인생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 대로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때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의 중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기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기뻐하는 그런 일인가를 우리가 알려면 영의 일을 생각해 하셔야 되고, 이 시간부터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이 안 돼도 여러분과 저는 한평생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우리 살고 있지만 우리는 힘이 없어요. 부족해요. 그리고 점점 살기는 어려워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와 믿음으로 살지만 내 뜻대로 이런 환경과 상황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 잘못하면은 믿음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 시간에 원하시는가를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내 힘만 가지고, 내 노력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엎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생각이 정리돼요. 새벽에 기도하면요 하루의 일과가 정리되기 시작해요. 지금 기도하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다 구분되기 시작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막 복잡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막 머리가 복잡해요. 가정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막 교회 생활이 막 복잡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삶의 방향, 믿음의 방향을 금방 잃어버려요. 잘 사는 것 같은데,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요 그냥 허무해요. 그 이유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금방 잃어버려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올바른 선택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분별이 안 돼요. 이게 뭐가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 뭐가 기뻐하시는 것인지 기도하지 않으면요 분별력도 사라지고 혼란이 와버려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과가 다 좋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시간에 무엇이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너무 현실만을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께 이 일을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을 보실 때 기뻐하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 나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믿음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면은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또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 입술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옵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일에 대해서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내 입술에서 악평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입술만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포를 하는 어떤 상황에서든 할 수 있도록 소망을 얘기하고 믿음의 말을 얘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현실을 무시할 수 없지만은 그 현실을 통해서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참 부족한 인생입니다.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또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현실만을 하나님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